참 예수님, 저를 사랑합니다. 날씨 조금은 좀 포근해졌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저는 마침 눈이 세상을 떠나서 인종을 지키고 또 장례까지 보고나고 지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상 오셔서 위로해 주셔서 부분을 잘 맞춰서 이 자리에서 또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오늘 사순절 2주일입니다. 벌써 사순절 시작한 지 10일째 지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도 뭐가 이렇게 바쁘게 지내서 그런지 사순절다운 사순절을 보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을 갖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어서 모든 면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생활을 좀 분발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모하는 아주 천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수님이 참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겠습니다. 어쩌면 사순절에는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대목의 성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도 이 사순절에도 우리 같이 음미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곤하거나 낙담하고 있을 때 무엇인가 극적인 것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이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은 당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심적인 상태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루카복음사는 이 사건 직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놀라게 합니다. 당신의 순환을, 죽음을 예고하는 것이죠. 9장 22절에 보면은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고 원로들과 수석사례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했다가 사흘 만에 되살아나야 된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가온 죽음을 도와신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제자들은 아마도 큰 근심과 상심에 쌓여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에게 어떤 위로가 필요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 차에 이제 제자는 예수님께서 온통 신적 영광에 휩싸이시는 변모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루카복음사가 예수님 모습을 설명하는데 그 얼굴 모습이 달라지고 의복은 하얗게 번쩍였다고 기술합니다. 이 번쩍이다라는 이 그리스어는 금의 광채를 뜻하기도 하고 또 태양의 광휘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또한 이제 뒤이어서 그것을 부족했던지 믿음이 탁월한 두 위대한 인물 모세와 엘리야까지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일면서 그들 모두를 덮고 제자들은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느님의 위엄에 찬 음성을 듣게 됩니다.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체험은 신난에 있는 제자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을 겁니다.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사사건고 시비를 걸을 때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가 그분을 확실하게 인정했던 일을 떠올렸을 겁니다. 스승 예수님이 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즉시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끝이 아니라 정령 시작이었음을 기억하는데 그 예수의 변모 사건은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이제 이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강력한 계시를 내리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용기를 내어 골고다까지도 그분을 따르고자 열망하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 하신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저는 한 성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바키타
요셉 바키타라는 성녀입니다. 이분은 1869년 아프리카 수단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9살 때 아랍 노예 상인에게 납치됩니다. 그 이름이 바키타인데, 바키타라는 말은 행운하라는 말인데요. 너무나 이 질려가지고 이름을 데려갔을 때 이름을 내지 못하니까 노예 상인들이 붙여준 이름이 바로 바키타입니다. 그는 노예 시장에서 5번이나 팔려나갔죠. 한번 노예 상인의 그 집에서 노예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 화병을 깨뜨렸다고 해서 쫓겨나고, 또 노예 시장에 팔려가고, 터기군 장군의 집에 가서 이제 그 부인의 몸종을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피가 나도록 매를 맞습니다. 그 결과 평생 몸에 144개의 흉터를 지니고 살아갈 정도로 매를 맞습니다. 피가 나 매를 맞으면 그렇게 어린 시절을 지내지요. 1882년 그런 이제 그 터키 장군 집에서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이탈리아 공사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는 조금 이렇게 매를 맞지 않고 사람들의 조금은 받으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이태리 공사가 그 친구인 미치엘란에게 이 바키타를 넘겨줍니다.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근데 그 비치빌라가 이태리를 가게 되는데 이때 바키타도 같이 이태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이제 이태리에 돌아온 이 바키타는 마침 그 미치엘라라는 그 주인이 어디를 가게 돼서 잠시 동안 그 큰 딸이 유모로서 이렇게 살다가 마리아 막달레나 수녀원에 잠시 있게 됩니다. 베네치아에 있는 그 막달레나 수녀원에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키타는 세상의 참 주인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의 존재를 처음으로 알게 되지요.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교리를 배우게 되고 1890년에 1월 9일에 이제 요세피라는 세례명을 갖고 세례와 겸손사를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하느님은 이 바키타의 참 주인이요 가장 사랑하는 주인입니다. 그동안은 자기를 학대하고 매질을 가하는 그런 주인을 섬겼지만 이제 세례성사를 받은 그는 참 주인이시며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하느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요셉이나 바키타는 그때까지 자신을 소유해 왔던 무시무시한 주인들 말고 전혀 다른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배운 지 얼마 안 된 베네치아의 사투리로 살아계신 하느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을 이태리 말에 주님이라는 뜻이 하나님을 파론이라고 부르면서 따르게 됩니다. 그때까지도 그녀는 자신을 무시하고 학대하거나 기껏해야 말 잘 듣는 노예로 여기는 주인들만을 모셔왔는데 이제는 모든 주인을 위에 계신 최고의 주님이신 파론, 그분을 이제 주님으로 모시면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와중에 그 주인이 미치엘라 주인이 그를 이제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자기 몸종이었으니까 법적으로. 근데 그때 이제 비키타는 용기를 내서 거절합니다. 같이 갈 수 없다라고. 재판이 걸리죠. 근데 법정 대리인과 또 이런 많은 교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됩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리고 1893년 성령 막달레나 수녀원에 입회를 하게 돼요. 지원자가 됩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이제 1896년에 첫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론 이 학력도 없고, 그래서 주방이나 빨래방이나 이런 제비실이나 문직이나 이런 허드렛 일을 살면서도 늘 그에게는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으로 가난하고 공기에 처한 일을 잘 돌보고 왔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이나 어린이들이 만날 때마다 똑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착하게 사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안다는 이 커다란 은총을 잊지 마십시오. 늘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이 바퀴다 수녀의 성동의 향기는 수녀의 담당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온화하고 따뜻한 성품에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한편 바퀴다 이 수녀님은 비천한 노예였던 자신을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시고 사랑 베풀어 주신 주인이며 주님이신 분을 늘 이탈리아 곳곳에 전하는데 아주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7년 2월 8일날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삶이었지만 그 수녀 안에서 아름답고 늘 가시지 않는 그 미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그 수녀가 죽은 다음에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서 1992년에 그분은 복잡병을 받고 2000년 10월 1일에 요한바로 2세 대왕님께서 그를 성인금에 올립니다. 노예로서 노예시장에서 또 엄청난 매를 맞으면서 그 죽기 전까지도 이 등짝에 144개의 그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입으면서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던 바퀴타 요세피나. 근데 그에게도 늘 하나님이 함께 계셨죠.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돌봐줬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 내서 그런 음성이 들리죠.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그런 음성이 있습니다. 감추어진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당신 모습을 감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요셉이나 그 바퀴다 그 노예에서 어떻게 우리 앞으로 전게 되는지 누구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성경은 그를 늘 감싸고 있었습니다. 위대한 성녀로 만들어 주셨죠. 그 운명, 그 누구도 얘기지 못하는 운명으로 바꿔줬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지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성기를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변화된 주님의 모습 우리가 입는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분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감지할 수 없고 만날 수 없지만 그분의 산성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분의 사랑의 속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희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주님과 함께 이 사순